장마철에 다들 평안하십니까? 지난주 예보처럼 일주일 내내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습하고 더 무더운 날씨에 활동하기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적당한 습도, 적당한 날씨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무더운 날씨가 되어야 자라나는 것들도 있다 보니 무조건 적당하고 좋은 것만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걱정 없는 삶,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겠지만 이처럼 아무 고난이나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 정신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더운 날씨가 초목을 자라나게 하고 과실을 잊게 하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박해와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이 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5장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전체 주제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5장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말씀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경건한 종교 생활이 아니요, 높은 자리에서 남들 앞에 드러나면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그분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너희는 온전하라입니다. 온전한 것이란 어떤 상태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바탕 그대로 훼손되지 않는 상태, 또는 잘못된 것이 없이 옳거나 바른 상태. 아마 두 가지 의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그 형상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상태요. 또한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주님의 뜻대로 옳은 길로 나아가는 상태, 이 두 가지 모두가 온전하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목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텔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단 2번 사용되는데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묻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이 계명은 다 제가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대답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것은 청년이 묻는 그대로 영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생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 공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요 의로운 자가 바로 이런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고
참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누가 주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 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의 모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곧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공의 앞에 서면 불완전한 인간은 견딜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 여러 번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말씀 보면 시작 부분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문맥상으로는 43절에서 47절을 받는 결론 부분인데 46절과 47절 보면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또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이나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세리나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너희가 멸시하는 세리나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건적으로 사랑이나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은 온전함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곧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판단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없는 말을 지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Be perfect입니다. NIV판에서는 흠 없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전능하다는 무엇입니까?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세전의 일을 통해 아들을 낳으셨고 그 자손을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언약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완전하라는 명령의 뜻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주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같이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장 48절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이 백성이 된 히브리 민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레위기 말씀도 똑같습니다. 명령입니다. 당이요 명령인데 그렇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좋다.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라. 철학자 칸트의 말하에만 정업 명령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이 오직 명령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 온전하라, 거룩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저 눈물로써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다윗의 법궤를 들여오는 장면을 자꾸 연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옮겨가는 그 행사, 특별한 축제입니다. 축제 때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이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기뻐 뛰며 즐거워했다는 기록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실제로 법궤를 들여오는 것보다 더 큰 행사인 성전 낙성식에 솔로몬이 기뻐 뛰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윗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1년에 1차 대제사장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기뻐 뛰며 춤추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도록 성결하라. 그런데 들어가서 춤을 춘다. 그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간 큰 사람이 못 돼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예전에 한번 경험을 했을 때 울면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처음 임재를 마주했을 때 그 누구라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 백성처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부족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그 순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그 임재 다시 처음 체험하게 되었을 때 부족한 자로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다시 엎드릴 뿐입니다. 다윗 얘기 또 한 번은 해서 참 죄송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맞을래? 세 가지 참 험난한 것들이었습니다. 기근, 그러니까 즉 가뭄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전염병. 다윗이 고민합니다. 전쟁을 또다시 피하는 것, 이것은 왕으로 체면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게 될 것 같고, 기근, 참 힘든 겁니다. 모든 사람들 굶어 죽는 그런 이야기들,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로만 듣겠지만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들 많이 죽이실까 설마, 전염병으로 고생만 하겠지 하고 일종 코로나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사흘 만에 거의 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때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옵소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미 한번 죄를 짓고도 내가 그 처벌받는 것도 욕심 때문에 나에게 편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을 것 같으면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그제서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서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비요 주님께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다른 교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걱정이 많습니다. 예전 율법 시대 제사를 드릴 때는 오직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 우리의 본성까지 바꾼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을 때 바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일주일의 삶,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 일주일의 삶을 다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 금요일부터는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 절제하고 기도하며 근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 머릿속, 가슴까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던 가치관 그대로, 속된 모습 그대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은 채 주님께로 그냥 나아갑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갑니다. 아니, 예배당뿐 아니라 이곳뿐 아니라 백령산로 148 지하 1층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의 산 제사로 드려진다 생각하면은 매 순간 주님을 살피고 주님을 되게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살다가 주님의 날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일요일을 맞이하여 그때 예배드리고 끝입니다. 그것이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의 삶 전체 모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눈에서 눈물이 꽤나 많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 모습부터가 부족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탓할 것도 없이 저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누구를 권면할 자격도 없는데 그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연약하고 죄인임을 여러분 앞에 사죄드립니다. 정결하지도 못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이방인여 세리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모범이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조차 용서해 주십니다. 속된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가 가득가득한 채로 나온 우리를 용서하시고 눈 감아 주십니다. 눈 감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때란 몇 년 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 이르게 될 것이며 지금 여러분이 깨닫게 된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48절 말씀에서 다시금 팔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팔복,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3절 말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만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질 것이며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 속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 지금 모습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숭고한 사랑입니다. 살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옥과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것만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이야기, 달란트 비유,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포도원 비유. 그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로 회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에서 이것을 빼고 회개와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은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을 얻는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와 관계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죄에 대해 각성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소경이라고 했는데 소경, 맹인, 봉사 다 비하어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맹인을 검색해도 맹인도 표준어가 아닌 듯이 한글에서는 빨간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표준어인가 봤더니 시각장애인이랍니다. 제 기억에는 장애인도 예전에는 비하어였던 것 같은데 대체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심지어 소경이라 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 현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충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영적 소경, 맹인 이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않고 적대하며 십자가에 끌고 간 이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영접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끌고 간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고 화해진저 독자 자식들을 했지만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 그들을 위해서 은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를 흘렸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도행전 보면 그렇다고 바리새인이니까 제사장에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로 여전히 박해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인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보지 못하는 자,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용서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계속 보고 있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너희에게 있도다. 이것은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맹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데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고 도장을 찍으시고 자격이 없는 자를 들여보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격은 무엇이냐? 자격은 온전하게 되는 것.
근데 안 된 경우에 내가 부족하는 걸 인정해야도 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해. 요즘은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큰 벌을 받을 줄 알고 죄인임을 필사적으로 부정하지만 원래는 사실 지금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는 참작이 조금 됩니다. 감경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처벌부터 받기 싫어서. 누구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맹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데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요즘 서비스 업계에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과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그걸 갖고 더 물어뜯으니까. 그걸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치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새 옷을 입고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단지 그냥 기다릴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두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치여 세상의 즐거움을 매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 다 내버리고 교회로 기도원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에서 바꾼 이유는 매일 교회 지키면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이야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을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항상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바람이면 내가 일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주님의 말을 걸어봅시다. 주님 곧 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 곧 수업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떼지 않고 주뜻 이루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곧 설교가 끝납니다. 끝까지 보아해 주옵소서.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야 하는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의 양식을 제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상황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의 시간만 물론 그것만약 기도하면 그래도 다행인 일이지만은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회란 여러분의 일상생활 기도를 돕도록 기도에 훈련을 시키는 곳이지 이 시간만 기도하라고 기도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목회자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일상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면 굳이 기도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그 시간에 어떻게든 지키려고 11시에 내 직업까지 포기하라고 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 예배가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시간에 아마 이렇게 송출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찾을 그때에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주님께 인도하실 삶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래도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 주님의 뜻에 간절히 구하며 예배에 참여합시다. 이미 그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세상의 어려운 문제에 지금 골몰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거룩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회개와 성결, 거듭남과 성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사는 자가 바로 이런 복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